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만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을 주제로 한 6번째 이제 설교가 되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거룩한 의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주님 제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굉장히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해를 하나 좀 나누고 싶은데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또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 주님께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결단하면 나는 불행할 거야, 나는 손해볼 거야, 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나는 고생할 거야,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9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도 아멘이 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에 성도님들이 아멘은 되는데요, 얼굴은 어둡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 맨날 십자가 져야 돼. 입으로는 아멘이 되는데 얼굴은 아멘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왠지 고생할 것 같고 가시밭길만 갈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왜곡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오해예요. 정말 큰 오해예요. 그런데 저도 이런 생각에 한동안은 붙들려서 살았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아무 스톨도 걸치지 않는 흰색 가운만 입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여러 목사님들이 안수받는, 이제 막 목사로 임명을 받는 그 목사에게 스톨을 하나 얹어줘요. 이제부터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증표로 스톨을 이렇게 목에 씌워줍니다. 마치 여러분 소가 그 코를 뚫어가지고 이 고리를 매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콧뚜레라 그러잖아요. 그 소의 코에 콧뚜레를 뚫는 것처럼 이제 그 스톨을 그 목사로 임명받는 이에게 딱 씌워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콧뚜레 낀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사는구나. 나는 이제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비장한 마음도 들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제 나는 행복 끝이다. 나는 이제 죽음의 길로 마치 들어가는 것 같고 정말 성자같이 살아야 되고, 이제 세상 모든 즐거움 나는 이제 다 버려야 되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거운 멍에를 씌워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왜 우리가 언제부터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주의 뜻대로 살면 나는 고생하고 불행하고 맨 가시밭길만 걷고 왜 이런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그 눈이 뜨이는 것에 달라요. 어느 성도님이 그런 은혜로운 간증을 한번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청년 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어떤 집사님을 보고 그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청년 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열심을 내며 교회를 섬기시는 한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보며 뭔가가 있어 저렇게 기뻐하며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닐까 궁금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을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청년들과 함께 부흥의 집회를 다니며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안 돼. 결혼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살고 난 후에 50살쯤 되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청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지금은 성령 충만하면 고생할 것 같고 장가도 못 갈 것 같고 웬 쓸데없는 그런 걱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는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 매인 삶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청년 시절을 지나고 은혜를 받고 많은 시간을 지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고 주님의 임재의 복을 안 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내가 기쁜 거야? 내가 왜 이렇지? 하다가 청년 때 보았던 그 집사님들이 받은 성령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성령 받으면 인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든 것이 채워지고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꿀송이 같이 깨달아지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오른쪽 뺨을 때린 자에게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 저는 기대하지 못한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행복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마냥 감사하고 기쁩니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설마 하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야 믿어지고 그 기쁨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해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스럽고 또 정말 권태로운 삶만 반복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해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야죠.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부자유스럽거나 얽매이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삶은 기쁨입니다. 충만함이에요. 즐거운 의무고 기쁜 순종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의무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식장 가가지고 결혼하는 신랑 신부 얼굴 한번 보세요.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얼마나 서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나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데 결혼 서약이라는 거를 해요. 근데 그 결혼 서약을 잘 들어보면 꽤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이제는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절대 이제는 쳐다봐서도 안 되는 거룩한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는 신랑 신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 이제는요, 이제 부부뿐만 아니라 이 자녀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이 생겨요. 저도 우리 태호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기뻤지만 왠지 모르는 그런 부담감 또 책임감이 제 안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지? 어떻게 잘 양육하지? 그러나 그 부담감이요, 생명을 주신 그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의무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결혼의 기쁨, 이 생명 탄생의 기쁨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삶도 똑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충만 찬양할 때도 나오는 부분인데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면 나는 정말 쥐뿔도 없는 사람 같아요.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늘 채우시고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예요? 우리가 무명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부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다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믿어져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시험 당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십자가 지는 길이, 나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 지는 길이 힘들어 보이지만 주님이 기뻐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에, 감사할 일에, 행복할 일에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행복이 없다면 왜 이 지구상에, 이 역사 동안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님께로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은 우리들 안에 이제는 행복해야 되는 건요, 거룩한 의무예요. 이제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은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행복하지 않은데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지요?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장난감 선물 사주는 날인가요? 아니에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에게 부모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이제 우리가 섬기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꼭 뭐 옷을 사주거나 선물을 주고받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행복이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막 기뻐하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나도 모르게 기뻐요.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의 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명령이에요.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유형이나 청유,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예요. 명령이에요. 군대 가면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복무신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철아, 주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너 기뻐해. 이건 명령이야. 여러분, 명령은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복종밖에 없거든요.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해. 이 말에 우리가 아멘 그랬다면 여러분, 행복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제일 힘써야 될 의무가 바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할만하지 않아요? 아니, 행복하는 것, 행복해지는 것이 의무예요? 그러면 이거 할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해지는 것을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행복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내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이상 품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불행한 일, 슬픈 일, 실패와 좌절을 가져다 주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시험을 봐요, 아이들이. 한 과목은 90점이 넘어요. 근데 한 과목은 망쳐가지고 50점대가 나오면, 한 과목은 90점이 넘어도 기쁜데 한 과목은 또 50점대. 하루에 딱 두 시험지를 보면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은요, 늘 우리들의 인생에 겹치기로 와요. 제가 재미난 글을 봤는데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이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좋은 소식, 살다가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사왔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나쁜 소식, 그런데 남편이 사다 준 꽃다발이 하얀 국화꽃 다발이었다. 웬 꽃이냐 물어보니 환장할 소식. 친구 장례식 갔다가 아까워서 싸가지고 온 거라고 한다. 그래서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요, 어떤 습성이 있냐면 부모들은 그런가 봐요.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90점짜리 시험지랑 50점짜리 시험지 보면 부모 눈에는 뭐가 더 먼저 눈에 들어오죠? 50점이 뭐야, 50점. 이게 너무했잖아. 근데 아이는 아빠 90점짜리도 있잖아. 그죠? 아이 마음에는 아빠 잘한 것에 좀 먼저 반응해 주면 안 돼? 근데 제 눈에는 50점짜리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는요,
불행한 일과 기쁜 일이 있으면 불행한 일은 너무너무 커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하고 그 영국의 부흥 운동을 같이 주도했던 감리교의 유명한 부흥사이셨던 조지 휘트필드가 크게 낙심한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을 위하여 영적으로 조언하고 기도하는 헌팅턴 여사가 있는데, 이 조지 휘트필드가 그 헌팅턴 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사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헌팅턴 여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목사님이 더 화가 나더래요. 아니,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어려운데 도대체 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헌팅턴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목사님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목사님을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내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지. 그리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간사한 것이 100사람이 나를 좋아해도요, 한 사람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속이 뒤집어지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100가지 감사할 일이 있는데 한 가지 불행한 일로 속이 뒤집어지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빨리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불행한 것이 아니라 99가지 감사할 일이 더 눈에 보여요. 50점짜리 시험지가 아니라 90점짜리 시험지가 더 눈에 보이면 부모님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너무너무 회개가 됐어요. 여러분, 그 침례교 목사 옥타비우스 윈슬로인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의 시련은 복이고 싸움은 승리며 죽음은 곧 영생이다. 그의 미래는 모든 지각과 상상과 말을 초월하는 끝없는 복의 천국이다. 이런 하나님과 이런 구주와 이런 소망을 얻었으니 그는 기쁜 사람이 아닌가? 그래야 마땅하지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기쁜 이유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제일 기뻐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슬픔일랑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넘겨주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할렐루야. 이제부터 한숨 지면 반칙이에요. 간첩입니다. 우리는 한숨 짓는 사람 아니에요. 슬픔일랑 마귀와 그의 쫄개들에게, 귀신들에게 넘겨주면 돼요. 마귀야, 너 내 슬픔 가져가. 나는 늘 기뻐해. 다시 말하노니 늘 기뻐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거룩한 의무로, 행복을 거룩한 의무로 알고 살 수 있냐면, 두 번째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말을 듣고 살죠. 그런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말들 중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 때문에 내가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해가지고 평생토록 그렇게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대천덕 신부님이 어렸을 때 할머니랑 사셨대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목이 긴 양말 있잖아요. 무릎까지 오는 양말, 그리고 굽이 높은 신발을 아이를 신겨서 갔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양말이 이 무릎까지 올라온 양말을 신은 아이는 자기밖에 없더래요. 그리고 아이들은 다 납작한 신발 운동화를 신었는데 자기 혼자만 굽이 높은 그 남학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신고 갔는데 너무 창피하더래요. 반 아이들이 다 자기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때 이 대천덕 신부님 안에 그날 뭐가 들어왔냐면 열등감이 들어왔어요. 나는 촌스러워. 나는 별 볼 일 없어. 근데 그분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이 몇 년을 갔냐면 40년 동안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40년 뒤에 내가 정말 가져서는 안 될 열등감을 붙들고 살아왔다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 사건이 40년 동안 나에게 영향을 주도록 허락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상처라고 여겼던 것이 대부분의 것들이 진실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속인 겁니다.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가난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마귀에게 속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내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할 상처, 아픔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아픔을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이 씻겨주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 아파하지 않아도 돼. 너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너 왜 창피해? 그거 창피한 일 아니야. 너 실수했던 거, 넘어졌던 거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다 씻겨졌어. 이제 너는 자유해. 마음껏 웃어도 돼. 여러분, 오늘 밤에 주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 나의 열등감, 나의 상처, 그거를 붙들고 살았던 나의 옛자를 십자가 앞에서 죽음으로 처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의 모난 성품, 나의 연약한 기질, 이것을 붙들고 살았던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이것이 너야.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게 너야. 그러나 우리는 아니야. 그런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씻기시는 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제나 같은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주님 바라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그분만이 행복의 이유가 되시니까. 그리고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 지역에 어떤 목사님이 여행을 하다가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여관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여관의 주인이 그 여관에 머물게 된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 우리 여관에 왔으니 목사님 우리 집을 위해서 신방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신방을 할 테니 이 호텔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손님으로 온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면 내가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제일 큰 룸에 그 호텔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투숙객들을 모아놓고 목사님 다 모았습니다. 목사님이 또 묻는 거예요. 정말 이 호텔 아래에 있는 사람 다 모였습니까? 근데 그 주인이 네, 다 모였습니다. 목사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러시더래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주방에서
냄비와 주전자를 닦고 있었던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직도 지금 닦고 있는데요. 그 아이도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들어온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너무 표정이 어두운 그 아이, 소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싶구나. 오늘부터 매일 주님 제 자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렴. 그 소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그렇게 설교 사역을 하고 이 여관을 다시 한번 찾아왔는데 주인이 막 불평을 하더래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소녀 있죠? 그 주전자 닦고 있었던 소녀가 버릇이 너무 나빠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런데 그 소녀가 밤낮 없이 울기만 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얘야, 오늘은 내가 너에게 다른 기도 하나를 가르쳐 주고 싶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부터 매일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님 당신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 말을 하고 목사님이 떠났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는데 어느 젊은 여인이 막 쫓아오면서 목사님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묻더래요. 목사님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몇 년 전에 어느 스코틀랜드 어느 지역의 호텔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처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목사님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 제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소녀에게 너무너무 자기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너무 크게 들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추악하고 내가 너무 내 죄가 부끄러워서 저는 좌절과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저는 그날 밤부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의 모든 죄짐은 다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분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요 오셔서 제일 먼저 내 자신의 추악한 죄를 드러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보다도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도하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큰 시험을 만나더라도 부부간에 서로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전에 둘 사이에 어떤 아픔, 어떤 상처가 있었더라도 부부끼리 서로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 사랑을 포기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험이 닥쳐올 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불행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 아시죠? 그분이 어떤 삼중고를 겪었는지 아시죠? 앞을 볼 수도 없었고, 또 들을 수도 없었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삼중고를 갖고 있었던, 그 말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던 분이요, 노벨상을 받아요. 여러분,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넘어가면서 정상인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그분이 감당해 내시잖아요. 신문기자가 헬렌 켈러 여사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헬렌 여사님, 당신이 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마 기자들은 아마도 이 헬렌 켈러 여사가 돌보고 있는 고아들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지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헬렌 켈러 여사가 이제 그 기자에게 불러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은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녀가 전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너는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네가 여기는 것, 그거는 아무런 불행의 조건 아니야. 꿈이 없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것, 그게 제일 큰 불행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사실은 안 못 보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기를 그렇게 힘쓰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더 내게 실제가 되도록 내 삶을 들여보자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늘 함께 계시는 내 온몸이 그분을 감각하도록, 정말 알람을 정해서라도 내가 예수님 생각하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은요, 거룩한 의무예요. 예수님 안에 느끼는 행복은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할 일만 남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아까 기뻐하며 함께 찬양을 드렸지만 진짜 막 춤추고 싶더라고요. 저는 춤을 잘 추지는 못해요. 제가 가끔 집에서 춤을 추면 저희 아이가 말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막 너무 춤추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한 게 느껴지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행복은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행복 안 하면 이제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행복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의무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눈 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도 3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 안에 불행한 생각,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게 없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 생각이 오늘 떠나가게 없어서.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행복할 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셔서 기쁨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춤을 추고 싶은 그 기쁨이 오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임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에게 전하였던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고 그 권세가 있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를 가진 사람들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나를 속이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내 거짓 자아를 붙들고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오늘 십자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불행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나의 불행한 생각, 우울한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 자아를 붙들고 살았던, 지금도 생각 속으로 우리에게 온갖 거짓을 심어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릴 거룩한 의무를 갖고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벽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상처가 이제 떠나갔음을 선언합니다. 절대로 내 안에 더 이상 불행하다는 생각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처럼 마음껏 기뻐해도 돼, 너는 기뻐해도 그 얼마든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춤을 추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그렇게 기뻐하는 하나님 놀라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